예, 우리 샤니아 자매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하심 공동체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추위와 각자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에 지치고 실망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주님만 붙들게 해주세요. 매주 토요일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할 때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때를 분별할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믿음으로 경계를 넘고 나아갈 용기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선 우선순위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5절 6절 우리 이은미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22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 그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왔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쳐다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근데 이제 동시에 우리가 그것만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를 쓰지 않고 거기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미루고 수동적이 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가 돌이켜서 야곱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렇고 다말이나 라합 이 케이스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를 써서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씀도 제가 코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고 나서 우리에게 드는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를 쓰는 데 있어서 결코 그것을 싫어하시거나 마다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바운더리는 선악과의 바운더리, 내가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정말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악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인간의 적극적인 자유의지를 축복하시고
그것에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그 다말과 라합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그 적극적인 의지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자리에까지 넣어주시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이 치우쳐서 젊은 날을 살지 않았는가.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 근데 이제 또 저는 그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는 잘 모르면서 사실 너무 자기의 의지만을 쫓아서 산 인생들도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룬 삶이 축복된 삶이 아닐까. 사실 이제 오늘 그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 여인의 얘기를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결론은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지난주로서 마무리하고 오늘은 제가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한 첫 번째 얘기가 이 얘기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자손을 이렇게 당신의 민족,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목적,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거는 제가 그냥 읽으면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해서 설명한 장입니다. 사실 레위기 전체가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책인데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 율법의 구체적인 자세한 그 실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마음을 많이 쓰지요. 뭐 가령 요새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느냐, 특히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11조를 드리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많은 사실 이제 율법을 그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율법들을 이렇게 구절들로 하게 되면 한 600 몇십 개가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고 지켰냐 안 지켰냐 하지만 이 율법의 근본 의미,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주.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내가 왜 너희를 택했는가? 왜 너희를 출애굽시켰는가? 왜 너희가 내 소유가 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근데 제사장 나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맨날 제사 드린다 그 뜻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거룩이라 그러면 우리도 택하신 목적이 당연히 거룩이죠. 아까 레위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단순히 인간, 우리는 이제 하시면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님을 닮게 지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에는 내가 그 율법의 어떤 구절들, 가령 뭐 11조를 못 한다든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내가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돌이켜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한 자잘한 율법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큼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사실 율법의 대부분의 웬만한 것들은 지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한 구절 한 구절 당연히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거룩한가? 이거예요, 질문이.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아까 출애굽기 19장에도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구나.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질문한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이라고 금방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거룩이 뭐지? 그러면 뚜렷한 답이 금방 떠오르시나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더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분리, 구별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 레위기, 거기에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구별됨, 분리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그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것들이 다 어떤 특정한 예식, 그 핏부림, 그 제사에 드리는 짐승의 피에 핏부림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별됨, 분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가나안 백성을 전부 다 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구별되고 분리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인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아까 읽은 것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잘 순종하면,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율법을 쳐다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 그러면 막연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구별됐고 분리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그러면 나는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됐다는 거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사는가? 도대체 내가 거룩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쳐다봐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이제 크게 학자들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600 몇십 가지의 그 율법 관련 구절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이죠. 십계명. 가장 율법의 근간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가 뭐냐면 소위 시민법이라고 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율법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십계명 안에도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뭐 아내를 탐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 율법들이 있는데 그걸 시민법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은 뭐냐면 종교의식, 제사의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법이죠.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 거며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거며, 이 의식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 짐승의 제사가 예수님의 피 뿌리심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법이 의식법이죠. 근데 이렇게 율법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십계명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마치 십자가처럼 위아래의 관계, 그리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십계명 안에는 다 들어가 있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근데 그게 더 자세하게 풀어진 게 뭐냐면 시민법과 의식법이에요. 시민법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게 오늘날 많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 우리 법률의 기초가 됐죠. 인간들 사이의 관계성, 그리고 처벌하는 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시민법이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죠. 그리고 의식법은 하나님과 도대체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구약의 의식법은 우리는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죠. 짐승을 어떻게 죽여서 어떤 식으로 제사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지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해서 그 의식법들은 거의 폐하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이 율법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율법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그 율법의 일부는 폐지된 것 같고, 사실 시민법조차도 예를 들면 우리 구약의 율법 중에 종들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그 종들에 대해서 뭐 여정이 있을 때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그 종이라는 신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율법들은 지금은 우리랑 아무 관련이 없고 폐하해진 것 같은데, 도대체 신약에 와서 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 된 것이냐 이거죠. 신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거룩의 신약적인 의미,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19절.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17절서부터 19절에 좀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교수님 화면에 16절까지 보여서요. 그런가요? 네, 지금 지금 이제 올렸는데, 네, 지금 보입니다. 예. 17절부터 아, 10, 읽겠습니다. 17절서부터 19절. 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우리 이민교 형제님이 읽어주면 좋겠는데, 43절에서부터 48절, 43절에서 48절, 보이나요? 네. 예, 읽어주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실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장이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서 산상수훈.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의 마그나 카르타, 천국의 헌장. 도대체 진정한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삶을 사는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인데, 이 마태복음 5장 아까 17절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천국 그 헌장, 예수님의 말씀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율법이나 선지자는 불완전했다는 거죠. 우리 하심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히브리서 1장의 초반에도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거죠. 그 왜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냐? 그 근본 사상은 맞는 거지만 사실 그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율법이나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까 말한 구약의 제사들이나 종들에 대한 율법의 말씀들이나 이것들을 폐하여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 태도고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마태복음 5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율법의 예를 하나하나 들어가시면서 그 율법이 어떻게 신약 시대에서 완전해졌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 설명의 마지막 예가 오늘 43절에서 48절입니다.
구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율법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서 율법에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근본인데 구약의 사람들이 이거를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일단 네 이웃을 먼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요구하지 않지만 먼저 율법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정신에 기초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근데 이제 율법에 그 불완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것을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이웃은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그 정도의 삶을 살면 자기는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한 것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인데 너희 원수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하고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5장 48절을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한국말로는 온전하심인데요. 영어로는 perfect입니다. perfect. 사실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완전함이죠. 완전함.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율법을 준 이유, 아까 이제 돌아가서 보면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거룩한 백성. 왜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자, 하나님 같은 자가 되려는 건데 그 율법은 그 정신에서 시작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수준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신의 기초에서 당시의 현실에 맞게 제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 하나님의 이 성품과 사랑의 기초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줬지만 신약의 그 말씀의 그 율법은 신약에서 이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그 근본 의미를 너희가 온전히 깨달아 그것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마치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목적과 의미를 재해석하시고 확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게 되면 이거죠. 우리 하심이 늘 주장하는 것처럼 진정한 거룩이라는 건 뭐냐? 진정한 거룩은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심정 이렇게 부르죠. 이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심정이 내 것으로 내재화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만남의 그 관계성, 그 관계성을 통해 이웃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율법인데 거룩이란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돼서 우리가 이 시공간을 살면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제가 이제 두 가지
우리의 착각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제가 주변에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 수직으로 서 있는 이 관계성이 굉장히 부족하면서 이웃에게 약간의 선행을 하면 자신이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하심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 실천하지 않으며 마치 내가 참되고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다. 진정한 거룩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분리요 구별됨이지만 분리요 구별됨.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도 이 착각이 있었더라고요. 거룩이 분리요 구별됨이라고 해서 특히 우리 하심은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알고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에 있어서 내 주변에 진정한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거룩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다. 진정한 거룩은 분리와 구별됨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분리와 구별됨은 내 자신이 이 세상과 똑같지 않고 구별되고 분리되는 이런 자신이지만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마치 이스라엘이 율법의 의식법, 그게 뭐냐면 제사도 맨날 드리고 뭐 하면서 실제 자신들의 삶은 율법이 표면적으로 지향한 그 거칠의 그 율법적인 그 요건을 맞췄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가 된 것처럼 우리 하심도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마치 이스라엘에게 의식법이 의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면 곤란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몇 가지 내가 구체적으로 세상이 안 하는 것 같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의로 삼고 진정한 거룩에 도달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다. 진정한 거룩은 마치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위아래의 관계성과 이웃 사이에 이 크로스가 있을 때에만 진정한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깨달음을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것으로 실천할 때에 온전한 거룩,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참된 이웃사랑의 삶이 되어야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심 공동체를 추구하는 이유이다. 이 시간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의롭다,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실 본질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한 그런 착각을 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자기를 기만하는 나인가? 아니면
정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진정한 거룩한 백성됨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속에서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이 시간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뿌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희는 분명히 봅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율법의 뿌리는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율법 자체 속에 나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세우는 그런 껍데기의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혹시 우리가 하심 안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 나는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아, 그리고 그 알미 나의 의가 돼서 실제 나의 삶은 이 율법을 확대해서 오늘날의 삶 속에 실천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진정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나 자신은 주님이 율법에서 명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분리되고 구별된 나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 이 땅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실천하고 진정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하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하시머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안 되는 이 자만으로 오늘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 게으르고 무감각한 그런 가짜의 거룩을 취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